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 주셨는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말씀 속에 만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육신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래간만에 뵌 분들 또 반갑습니다. 처음 뵌 분들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사하실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눈을 뵈야 됩니다. 눈을 뵙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힘이 없고 또 지쳤던 분들도 또 인사 때문에 격려를 받고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실 좀 익숙하지 않은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노예 제도와 관련된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본문이죠. 종이라고 하는 단어 또는 상전이라고 하는 말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들로 표현되는 노예 제도는 저나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주 동떨어져 있는 그런 주제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이 노예 제도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존재해 왔습니다. 고대 문명에서부터 또 이 현대에 가까운 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전됐고 그렇게 존재해 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노예 제도를 직접 만드셨거나 또 그것을 정당한 것으로 여기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솔직히 이 노예 제도는 우리 죄된 인간이 사회적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부작용 또는 병폐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을 허용해 주시기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게 되죠. 사실 노예는 자신의 존재와 권리를 박탈당한, 그래서 주인에게 마치 소유물과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사실은 그러한 형태로 취급받을 수 없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제껴두더라도 이 세상의 그냥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과 사상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볼 때 이렇게 누군가에게 지배당하거나 구속당한다는 것은 결코 올바른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역사 가운데서 이 노예 제도는 이루어져 왔습니다.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 노예 제도는 널리 용인되어 왔다는 거죠.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로마 시대는요, 노예 제도가 더욱더 확고하게 아주 중요한 사회적인 핵심 요소로 여겨졌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또는 정치적인 구조 속에 깊이 있게 그렇게 깊숙이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 이 노예 제도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존립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분명한 것이 있다면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노예 제도였다는 거죠. 사실 로마 제국은 정복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확보했습니다. 바로 전쟁 포로가 이 로마 시대 때는 사실 노예를 공급하는 주된 출처가 되었죠. 그래서 어떤 자료에 따르면 로마 제국 당시 노예 제도는 그 시대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로마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표현하죠. 하지만 그 내부에서는 많은 고통과 불의가 존재했다라고 한 역사적인 자료는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 시대에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꼭
손꼽아 언급하게 되는 한 가지의 또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라고 하는 노예 반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젊으신 분들은 미국 드라마로 유명했던 이 스파르타쿠스를 이제 보신 분들은 이 이름에 어느 정도 익숙하지 않으실까 싶기도 합니다. 이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은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있어서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로마의 노예 검투사가 주전 73년경에, 그 당시 로마에는 여러 개의 검투사 양성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카푸아라고 하는 이 검투사 양성소에서 자신의 동료 70여 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고 또 그렇게 탈주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약자로서 수많은 로마 지배층들로부터 그렇게 탄압을 받고 고통을 받았던 수많은 노예들, 또 불량배들, 불황자들이라고 여겨졌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합류하여서 반란군을 형성하게 되었죠. 그래서 로마 시민군들과 함께 싸우는 여러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크라수스 또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그 로마 장군들이 이끄는 이 정예군에 의해서 이 모든 반란군들은 이제 괴멸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6천여 명의 사람들은 모두가 예외 없이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당연히 이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사람도 마지막 전투에서 사망하였다고 그렇게 역사에는 알려져 있습니다. 이 노예 검투사였던 스파르타쿠스, 그가 일으킨 이 무력 반란은 그 당시 로마 사회를 아주 큰 충격에 몰아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당연히 노예가 그 문화 속에, 그 시대 속에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여겨졌는데, 자유를 위해서, 인간의 한 존엄을 위해서 이 스파르타쿠스와 더불어 수많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며 그것이 아님을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 아주 증명하고 소리쳤던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사실 역사적으로 참 많이 발전하고 시대적으로 보아도 이런 찬란한 그런 문화와 철학과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낸 시대가 있을까 싶을 만큼 칭송받는 로마 시대였지만, 그들 가운데는 이 같은 노예 제도라고 하는 어두운 모습이 그렇게 그늘지게 숨겨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로마 시대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귀한 좋은 소식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종이었던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하고, 또 종을 여럿 두고 있는 부자였던 한 주인 또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분으로 치자면 노예였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주인이라 부르는, 상전이라 말하는 그런 부유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이라고 하면 그냥 그 당시의 통념과 그들의 문화 속에서 주인은 이 종을 그저 자기의 소유물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함부로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 주인,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종, 이 관계는 새로운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 골로새서 3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관계에 있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 종이 상전인 주인에게, 또 주인이 그 종에게 어떻게 대우하고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보면 부부끼리 또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 가정은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 본문부터는 먼저 종이 상전에 대해서, 그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행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종들이라고 하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 시대의 주인이었던 그런 주라고 부르기도 했고, 오늘 우리의 번역으로 치면 상전이라고 되어 있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의 이야기들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둘로스라고 하는 종과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인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지, 그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그냥 상상해서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골로새 교회에는 이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골로새 교회에는요, 아주 유력한 부자인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노예들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중에 한 노예가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연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해서 바로 로마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이 오네시모는 주인의 돈 혹은 소유물을 훔쳐 도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주인으로부터 종이었는데 도망간 것도 모자라서 주인의 것을 훔쳐 그렇게 달아났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 당시에 노예인 종은요, 이같이 주인으로부터 함부로 도망가면 잡히는 것만으로도 사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주인의 것을 훔쳤으니까 당연히 오네시모의 목은 잡히기만 하면 날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아마 그래서 주인의 추적으로부터 자기는 꽁꽁 숨어 지내고 싶은 그런 요량이었는지 사람들이 그 당시 가장 많았던 도시 로마로 이 오네시모는 도망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였는지요, 뜻밖의 이 오네시모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에서 우리가 보아왔던 내용처럼 바울에게 유익한 자로 이 오네시모는 변화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을 도망한 것을 그는 알게 되었던 거죠.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 아주 유력한 자였던 빌레몬 또한 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그가 죄 지은 것이 있기에 죽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큰 죄였지만 그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그를 단순히 종 정도가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라고 인정해 주기를 그렇게 청하였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빌레몬서라고 하는 서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후에 전승에 따르면 이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빌레몬도 이 사도 바울의 편지와 함께 더불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줬고요, 그저 용납해 준 것만이 아니라 그 종으로서의 관계가 아닌 동력자이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그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 위에 이 오네시모는 주교가 되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아주 큰 신앙의 거목이 되었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놀라운 사건이 이미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인인 상전 빌레몬과 그리스도인이었던 종 오네시모,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그저 이 로마 시대 때 종과 주인, 그래서 마치 주인이 종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또 주인이 자유를 주지 않으면 결코 평생 동안에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누려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 상전과 이 종은 어떻게 참된 믿음의 모습을 열매 맺어 가야 할지 사도 바울은 그 아름다운 방법과 길을 가르쳐 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2000년 전에 그 종에게 또는 상전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2000년 전의 일이지만
놀랍도록 그 2000년이라고 한 시간이 지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요 노예 제도와 상관없는 저에게 또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알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비추어 본다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회사나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 등의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로 이 관계를 설명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용인은 고용인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생활할 것인지, 직장인으로 또 그렇게 피고용인으로 살아갈 것인지, 반대로 내가 크리스찬인 고용인이라고 한다면 그 피고용인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행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관계를 알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로도 삼아 주셨지만 저와 여러분을 교회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보내어 주셨죠. 그리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분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든 섬김과 봉사로 그렇게 아름답게 순종해 가는 역할과 책임을 맡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자, 이것은 2000년 전 그 그리스도인 종이 그리스도인 상전인 주인에게 해야 될 명령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행해야 될 우리의 중요한 근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가끔씩 제가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또는 새 가족으로 이렇게 교회에 오신 게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주 큰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주인이 누구신지 아세요? 라고 해서 교회 신앙생활 막 하신 분들, 또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다양한 답을 하세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답은요, 담임 목사님 아닌가요?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또 심지어는 목사님보다도 어찌 보면 장로님들이 더 오래, 목사님들은 바뀔 때가 있지만 장로님들은 오랫동안 평생 그 교회에 있으니까 장로님이 교회의 주인 아닙니까? 라는 대답을 하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도 당회가 있지만 당회나 재직회처럼 리더십 그룹이 교회를 이끌어 가니까 그들이 교회의 주인 아닙니까? 라는 답도 하시고요. 또 어떤 분은 주식회사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의 시스템 속에서 많이들 들어보셔서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인 것처럼 교회의 주인은 당연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아닙니까? 성공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의 대답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위해 공헌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또 심지어는 담임 목사도 아니고 당회도 아니고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고 가르쳐 주죠. 골로새서 1장 18절은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시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생명은 그 모든 것은 머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머리에게 속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실 뿐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주인으로 되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또 주인으로서 이 교회를 친히 다스리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올바르게 알 때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교회의 주인이자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는 일꾼과 또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관계를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또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고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구주,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이제 화목케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몸된 이 교회를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가는 그런 일꾼으로 우리를 보내어 주셨는데, 그 일꾼된 우리와 그리스도의 그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아가고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순종하여 섬길 때만이 우리는 참된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어떤 수고와 봉사, 그 모든 경우도 우리는 이것은 어떤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로 다시 돌아오 보면 이렇게 말하죠. 종들아 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종된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누구를요? 바로 상전 주인 되시는 퀴리오스 되시는 그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여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부터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중직자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여 섬기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종과 상전이라고 하는 이 관계, 어찌 보면 우리와는 무관해 보이는 2000년 전 그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의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참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눈가림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함으로써 성실하게 하는 섬김이라 말합니다. 오늘 22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참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여 섬기는 모습은 다른 누군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눈가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보여주는 것에 내가 성실한 척, 열심히 하는 척, 뭔가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섬김이 피상적이 되거나 누군가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서워하다, 이 두려워하다라는 뜻은요, 무서워한다 또는 공포스럽게 느낀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어떻게 해요? 경건한 마음으로 높여드리는 그 마음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자세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사람이 아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그분을 경외하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실히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 누가요?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섬김은 그분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우리의 섬김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께 행한 것이란 말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인 노예들에게 자신의 삶의 행위 자체가 때로는 허드렛 일, 때로는 정말 고되고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그들의 행위, 실천들이 결국은 주님 앞에 하는 그들의 삶,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범사에 마음을 다해 중심을 들이며 죽게 하듯 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우리의 태도요 자세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일상의 삶도 있겠지만 또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면 우리의 모든 섬김도 또한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 시대에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종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교육자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해당된다는 것이죠. 사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평가, 더 많은 칭찬을 우리가 얻기 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사람에게 하듯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어떤 상황과 여건 때문에 이리저리 요동하면서 우리가 결코 중심을 잡지 못하게 되죠. 다른 누군가를 깎아내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도 하고, 자신의 그 높임을 드러내고자 교만해지게 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정작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는 일들이 주님과는 무관한 사람의 일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한 말씀 같지만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우리의 이생의 자랑에 이끌릴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위험은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가장 크게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다양한 성도들을 섬기는 일들 가운데 열심을 내지만 그것이 때로는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듯 하게 되는 위험과 그런 유혹이 저를 비롯해서 교육자들에게 아주 많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이 1부와 2부 예배 가운데 또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합니까? 중보기도를요, 예배 가운데 해요. 그 일을 왜 합니까? 이 예배 속에서도 연약한 연약한 우리가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 그분의 보호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들과 우리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죽게 하듯 그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붙드심 없이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앞자리에서 보여지고 또 그 일들을 책임져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는 부족한 자, 저와 많은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요, 주님의 일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서마다 또 우리가 자그마한 것을 섬기는 일에 있어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로 격려할 때 우리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죽게 하는 이 아주 평이한 것 같은 이 말씀을 매일매일 실천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행동으로 계속해서 치달려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인의 예배가 왜 아벨의 예배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였습니까? 가인도 아벨 못지않게 열심히 예배했고요, 아벨 못지않게 자신의 소출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예배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태도와 자세로 가득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말하죠. 바로 앞에 4절에 보면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는데 5절에 정작 그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는 그 다음에 내용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5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표현은요, 그냥 섭섭했다,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주 뜨겁게 분노의 마음이 타올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감히 나의 예물을, 나의 이 예배를 받지 않았어? 라는 마음이 가인 속에 있었다는 건 이미 그가 드린 예배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게 하듯 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열심 속에 혹 우리가 둘 수 있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버리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요,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연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다른 하나의 자세와 태도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요, 23절의 말씀에 보면 맨 앞에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무슨 일을 하든지 라고 하는 표현에는요, 우리가 그냥 열심히 어떤 일을 한다라는 내용만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자칫하면 주님을 위해서 죽게 하던 일은 그냥 그 일에만 열심히 매몰돼서 다른 사람은 상관없이 내가 그 일만 잘 이루고 많은 것들 다른 사람한테 야 대단해 라고 칭찬받을 것처럼 잘하는 것으로 우리는 오해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일을 잘하는 것, 죽게 하듯 하는 모습 속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라는 이 표현 속에는 어떤 사역이나 행사를 감당해 갈 때 그 일 자체를 넘어서서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우리가 늘 눈을 돌려야 할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 섬기고 또 봉사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일 자체는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는 것, 그것을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혹 교회를 섬긴다고 교회를 위해 봉사한다고 하고선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거나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심지어는 누군가를 배제하며 하나됨을 깨트린다면 그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을 하는 것일 뿐임을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죽게 하듯 감당할 때 주님은 5달란트 또 2달란트를 받아서 그렇게 남긴 귀한 충성된 종들에게 칭찬하신 것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칭찬을 우리에게 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해야 될 주를 섬기는 그 일은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감당할 주에 붙여주신 귀한 식구들과 주의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태도와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내가 더 이상 그 성경의 자리에 안 나가고 싶어요 하는 사람의 꽤 많은 수는 함께 동역하던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울수록 함께 열심을 다해 섬겨갈수록 우리는 자칫하면 그 영혼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일에 매몰되어 마음 들지 않을 때,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비방하고 손가락질 하다 보면 주님이 죽게 하듯 하라 하신 그 일에 사람에게 하듯 하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빠져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죽게 하듯 하는 그 일은 그저 열심을 다하는 일 정도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주님 앞에 감당하는 것임을 꼭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우리 교육자들도 우리 중직자들을 비롯한 모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감당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요 참되게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아주 느린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이고 또 그 섬김과 봉사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그것을 기업의 상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유산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상으로 받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된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교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봉사와 헌신을 통해 주님이 기업의 상을 함께 누리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또 그렇게 아름답게 섬긴 모습 속에 주님은 열매를 맺으실 것이고, 또 그것을 쫓아 우리 가운데는 기업의 상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늘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주저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바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분을 섬기는 종으로, 일꾼으로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에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저 여기까지 70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열매 맺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 신실한 일꾼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일에 계속해서 아름다운 그 수고와 열심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수고한 일들 속에 그 기업의 상을 우리 모두가 누리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교회를 섬기는 그 일 가운데 있지 않으신 분이 이 자리에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역 박람회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은사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는 복된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섬김을 통해, 그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져가는 그런 축복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